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늘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셨으니까 그러한 또 기업을 계속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기업이 기근이나 또 재앙으로 인해서 황폐해지지 않고 또 많은 비를 받아서 또 풍성하게 또 이렇게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을 보면 이전에 조선시대나 이런 신분시대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이 대부분 다 부모로부터 물려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재산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기업을 준 그러한 조상을 신이라고 여기고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반들이 제사들을 많이 드렸죠. 쌍놈들이야 조상한테 그렇게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서 그들은 제사를 안 드리지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높은 신분의 사람들, 특별히 왕족은 더더욱더 자기 조상을 얼마나 섬기냐고 10대, 20대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시조부터 막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기업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부모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분들 많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보면 이게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도 드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제사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게 바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이 모든 것이 내려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고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굉장히 진노케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지금 이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건 별로 없어도 그냥 전통적으로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조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양반이답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부모한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내 기업을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요즘 시대에는 이제 조상도 없어지고, 요즘 시대에는 이제 자기 자신의 그러한 노력으로, 실력으로 이제 재물을 얻고 또 자기가 권세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누구를 섬기느냐? 요즘 시대에는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깁니다. 다 자신이 신이에요. 그래서 야구를 잘한 사람은 야구의 신이고, 농구를 잘하면 농구의 신이고, 공부를 잘하면 공부의 신이고, 또 노래를 잘하면 노래의 신이고, 온통 신이에요. 사람이 신이에요. 자기는 그 노래를 불러서 자기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노래를 불러서 먹고 산 사람을 이렇게 뒤따라가면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추종자들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상화시켜가지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같이 개인의 능력이 이렇게 또 중시되면
정말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정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내가 이렇게 나의 기업에 이 근원을 두고 정말로 어디에서 나오고 또 계속해서 이 더 많은 기업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기업을 받게 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시끄럽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오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 멸망당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도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줍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미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준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그건 뭐 100% 마귀가 준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도 않고 놀고 먹어서 내가 뭐가 주어졌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100%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마귀로부터 사람들이 워낙 많은 것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망하다 보니까 아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냥 무조건 돈이 많고 권세가 많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버려요. 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불법을 행해서 그런 것들을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하지 않고 그냥 속여서 장사하고 또 이만 농약을 쳐가지고 이렇게 이만 겉만 번지르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대부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들을 볼 때 이 불쌍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어차피 마귀를 통해서 그것을 얻게 되면 다 나중에는 토해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원금만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가졌던 모든 거 다 토해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강동이라는 선수 잘 아시죠? 혹시 뭐 아실 분은 아시겠고, 농구 선수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제가 옛날에 기아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응원을 많이 나갔었어요. 예, 그때 허재가 이제 잘하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강동인데, 강동이가 이제 가드가 돼가지고 패스를 하면 허재가 넣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화려한 이제 선수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감독으로 다시 코트에 돌아왔는데 또 아주 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 이미 약체팀이었던 이 동부팀을 계속해서 우승하게 이끌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주변에서 그에게 이제 승부 조작을 이렇게 부탁한 그런 친구가 있고 선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가 단돈 이미 4천만 원, 단돈이라고 한 이유는 그가 연봉이 4억이에요. 4억을 연봉 받는 사람이 4천만 원을 받고 한 이렇게 승부 조작을 이렇게 몇 번 하다가 걸려 들어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농구계에서는 이미 영구 제명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가 이 오늘부터 이제 KT 이제 프로 야구 선수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프로 선수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승부 조작을 하고 불법을 행하면 인생 망한다 하는 것을 이제 자기의 부끄러움과 함께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강사로 이렇게 오늘부터 저기 활동을 한다라는 그러한 이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들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기업을 얻으려는, 그래서 걸려들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도 예수님에게까지 이걸 요구하지 않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면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로부터 얻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는데 내가 뭐 때문에 너한테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나는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법을 어기면서 나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 우리가 단호하게
이렇게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결국은 불법을 행하다가 마귀가 가는 길은 사망이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다 글로 가는 거예요.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준 것의 대표적인 건데 우리도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속에 놀고 먹는 것이 참 좋은 거 아니냐,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많이 받고 막 이렇게 잘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땅의 기업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한 후에 주셨지 않습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없이 얻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것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그냥 이미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뚝 떨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여기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준 기업이 아니라 마귀가 준 기업을 받고 그것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복권과 같은 겁니다. 복권에 대해서 사람들은 환상을 갖고 있어요. 꿈을 갖고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올 수 있다, 나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하면서 복권을 구입하는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아예 그런 데는 손도 대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소망도 하지 말고, 저렇게 저런 삶의 스타일은 마귀에게 스스로 걸려 들어가서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작정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재미로 취미 삼아 인생이 재미가 없어서 나름대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어찌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이 삶의 스타일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그렇게 되면은 마귀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아무나 마귀에게 걸려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게 늘 그냥 내가 적당하게 이렇게 놀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받는 기업은 광야를 통과하고 받는 것이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은 없다. 또 뚝 떨어진들 그게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 그게 나에게 화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미 요셉 지파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지파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뉘어서 두 분깃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적은 그러한 기업이 자기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에게 준 기업을 보면서 굉장히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여호수아한테 가서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고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이 땅은 너무 좁다,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 이렇게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면 너희 기업 속에 이미 산지가 있고 그 산지 안에 이미 살림이 있는데 그 살림을 너희가 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을 개척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이미 산지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철병거를 가진 그러한 가나안 족속을 능히 너희들이 다 이미 쫓아내고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 받았을 때는 좋겠지만 좀 지나다 보면 그게 우리에게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아주 적고 초라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결혼하면은 좋지만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이게 가정이라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가정생활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줬다라는 것이 영 이제 불만인 거예요. 직장 갖기 전에는 직장만 가지면 좋을 줄 알았더만 직장 막상 들어가니까
이 직장이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면은 뭐 그냥 내가 대접받고 그냥 뭐 믿음이 쑥쑥 클 줄 알았는데 교회 가니까 인정도 안 받고 뭐 교회도 뭐 싸우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집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냉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색하셔서 정말로 겨우 이렇게 먹고 살 만한 것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시는 분입니까? 한번 이런 예화를 여러분 한번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롱거버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롱거버거는 사람 이름인데요. 고급 바구니를 만드는 회사랍니다. 뭔 바구니 가지고 뭐 무슨 회사냐 그러는데 보십시오. 기술자만 해도 3,000명이 넘고요. 다른 직원을 합하면 8,700명이나 되고요. 세일즈한 사람이 7만 명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연 매출이 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700억 원. 야, 이게 1,000억도 엄청나게 많은데 7,700억 매출을 이렇게 하는 회사가 이 롱거버거 회사인데요. 지금도 하루에 바구니를 몇 개씩 만드냐 그러면 하루에 자그마치 4만 개씩 만들어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손으로. 여기 3,000명의 기술자가 4만 개씩 만드니까 하루에 그래도 기술자 한 사람이 10개 이상 만들어내는가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공업으로 하는데 이렇게 만드는데 이 제품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한번 이게 모르겠으면 한번 인터넷에서 이 롱거버거 한번 쳐보십시오. 이미 책도 읽고 보니까 아주 이렇게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롱거버거라는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데이브 롱거버거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이 어릴 때는 참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열등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선천적으로 간질이 있었고 또 글씨를 잘 읽지 못하는 난독증 환자인데다가 말도 더듬었고 또 그는 가난한 그런 12남매가 있는 집에 5째로 태어났는데요.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는 이 아이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마을에서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아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느끼면 놀려댔다라는 것입니다. 그지만 그는 결코 이런 말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잘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겨울에는 자기가 다른 아이들보다도 눈을 더 이렇게 잘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또 여름이 되면 잔디 깎는 것은 내가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뭘 잘할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이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바구니 만드는 일을 해왔는데 자기가 바구니 만드는 일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워낙 이게 공부가 안 돼가지고 고등학교를 이렇게 7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바구니 만든 것은 자기가 잘한다 생각하니까 그가 이제 좀 커서 이제 조금 이제 자금을 마련한 뒤에는 자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바구니 만드는 롱거버거 사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참으로 큰 회사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우리들도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업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불만인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왜 이 모양이냐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준 기업을 가지고 너가 그 중에서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노력하고 개척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로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앞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가나안 땅, 그게 사실은 보면은 다 이렇게 광야입니다. 거기도 물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건조한 땅입니다. 애굽 땅하고 나일강에 있는 비옥한 그러한 나일강, 여기 삼각주라든지 그들이 이렇게 짐승을 키웠던 고센 지방은 항상 푸른 곳입니다. 푸른 이 풀이 자라는 곳이고 곡식이 자라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기업은 광야예요. 가나안, 이렇게 정말 이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개척하고 개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세상, 지금도 온 세상에서 제일로 부유한 나라가 됐고, 이집트 보십시오. 그 나일강의 그 이 풍요로운 땅에서 살아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은, 그 땅 자체로 먹고 사는 사람은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민족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재 그 기업만 가지고 먹고 살겠다 해가지고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그 기업을 개간하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모든 것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좀 기업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업으로 주신 것이 우리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또 하나 우리의 이 몸이고 건강입니다. 정말로 먼저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또 자녀가 어릴 적에는 정말로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다라고 우리가 느끼기가 쉽지만,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이하고 또 이렇게 자기 고집을 피울 때가 되면 참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참 힘들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를 나에게 줬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자녀를 너희들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못 낳기 때문에, 그들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이 상태로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도 풍요롭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보고 어린 감람나무라고 또 시편에서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것을 보고 자녀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감람나무가 다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때 항상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소망 중에 자녀를 바라봐야 되지,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자녀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봐서는 항상 실망스럽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자녀의 기업됨을 인해서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육체를 보게 되면 참 내가 이렇게 태어날 때 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육체가 이렇게 좀 이쁘지도 않고 이렇게 몸매도 좋지도 않게 다 우리 부모가 나한테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의 그러한 육체가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면요,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이요,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나태하게 살다가 병들어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반면에 자기 몸이 연약하고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로 깨어서 운동하고 이렇게 식사 조절하고 항상 이렇게 훈련하는 그러한 몸은요, 얼마나 강건하고 튼튼해진 몸인지 모릅니다. 얼굴도 그래요. 얼굴도 어떤 사람은 왜 내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만이고, 내 기업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고 자꾸 그러는데요, 그런다고 기업이 뭐 성형수술 한다고 뭐 좋아집니까? 좀 참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나중에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멀리 바라보면서. 20, 30대는 뭐 그게 안 바뀌잖아요. 그러나 40대, 50대 되면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겸손하게 잘 생활한 사람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때부터는 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요. 굉장히 덥스럽다 그래요. 그때는 이 젊었을 때 외모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의 얼굴에서나 이렇게 마음가짐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준 기업은요, 이렇게 여기면 생명도 그런 것 같아요. 생명도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오래 산다고 다 축복은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기를 120살까지는 너가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줬어요. 근데 우리가 왜 120살까지 건강하게 못 삽니까? 그건 우리 몸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죄 지어서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그렇고, 우리가 온갖 나쁜 짓을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이 먼저 우리의 육신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0살도 못 채우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 죽으면 다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아이고,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 120살까지 못 살고 90에 죽었구나. 그래서 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온전히 못 누려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00살 때 죽은 사람 보고 안 울고 잘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면, 빨리 죽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 사람 좋아할까요? 안 그래요. 100살까지 사신 분도 나 더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120살까지 살도록 해주셨는데 내가 지금 110살에 죽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슬퍼해 줘야 되지. 잘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사람들이 죽을 때 슬퍼해 줘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건강하게 모세처럼 120살이 되어도 눈도 흐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던 이 모세가 또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이렇게 풍성하게 잘 누리는 그런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줍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듯이 우리에게 주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개발하면 현재 처음에 받았던 것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100배를 더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약 한 60배를 누릴 수가 있고요, 30배를 누릴 수 있어요. 처음에 받았던 것에 비해서 그 정도 누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그때 가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받고 그걸로 기뻐하지만 말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개발해서 정말로 100배 이상 더 받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풍요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기가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개척하고 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현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교회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아름다운 곳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